신령과 진리란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동안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번까지 해서 우리는 참 어머님의 3년 동안의 심요정성의 큰 기대 위에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천일국 4대 성물을 하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천일국에 들어가서 참 부모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93년의 생애 천일국 기원절을 여시기까지의 두 내외분의 수고로웠던 삶에 못난 우리들이지만 함께 동참했던 조건은 그 인연을 참 부모님은 잊지 못하시고 지옥에 있어도 끌고 천국에 가시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심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을 보니까 참 마음이 대단히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언제 2020 승리를 기다리시는 어머님의 그 부러움 참 기다리심 앞에 한 부분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들은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누가 내 말 듣고 참부모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나서지를 않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바뀌면 우리 말을 듣고 어머님이 참부모님이 닦아놓은 천일국의 그 직행길을 정말 인공위 있으면 타고 달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더 고속도로 천일국 갈 수 있는 길을 평생의 삶의 참 수고로 닦아 놓으시고 거기에 참 스스로가 그 길을 통해서 들어와 주기를 바라시는 천일국 진성덕 황제 대신 참부모님의 애달픈 기다림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놓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천일국을 만드셨는데 그 천일국의 백성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일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천일국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일국 우리는 어머님과 부모님과 더불어 입적했고 천일국 사람이 우리 같은 모습 나의 모습이지 뭐 이렇게 마음 놓고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3년 철력으로 음력 우리가 아는 음력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이 정말 우여곡절 겪으면서 기원절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이 날을 D-Day로 해가지고 하루하루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날을 생각해 보면 아버님의 천주성화식도 겪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어머님 계셔서 천일국 기원절을 1월 13일 선포를 하시게 되었다. 이게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참 한 가냘픈 한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버님은 생애를 정성 들여서 어머님을 키우신다고 할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참 부인으로 쓸 수 있는 수고를 평생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고 당신이 계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참 어머님과 더불어서 참 어머님이 하나님을 모시고 마지막 승리를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찬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마 믿고 맡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어머님과 저녁을 드시면서 아버님은 한술도 안 드시고 어머님이 진지를 드시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시며 고맙다 어머니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며 마지막을 부탁을 하신 아버님의 모습이 참 우리가 마지막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참 만나셔서 마지막 기도하시며 천정궁에서 지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 터전 위에 우리는 천일국 국민으로 입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전 세계 통일과 축복 가정들은 천일국 입적 축복을 허락하셔서 받았습니다. 그런 터전 위에 또 다시 만물의 날 협회 창립 62주년 아버님 성원 50주년을 기념하면서 희년을 한 해 연장하시며 천일국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희년의 축복의 은사로서 참 우리들을 하늘 앞에 세우는 그 은사의 귀한 날들이 이제 천일국 속에 들어와서 참 우리들에게 주신 천일국 4대 선물을 우리는 받는데 일단 1차적으로 성주의 참 선물을 우리는 받아서 성주식을 하고 40일 정성과 경배정성과 훈독정성 이런 조건의 터전 위에 이제 성처와 성념은 그리고 성토는 천주성화식 이후에 참 어머님이 준비한 그 선물함을 또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전수받을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바라시는 천일국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아까 제가 말씀을 천일국 국민의 모습은 나 같은 사람들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천국이 실체화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내 모습 같은 사람 갖고는 안 되는가 보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일국 기원절을 몇 달 앞두고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천주 복귀를 위해서 함께 동거동락하며 수고했던 제자들을 자식들을 보면서 이 속에 천일국에 나와 함께 들어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인다 하신 참 그 말씀 속에 얼마나 한이설이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그런 말씀을 갖고 우리가 볼 때 아버님만이 하는 내용 아직도 우리는 그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무 대책 없이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어떤 기준을 조건을 정해 주셔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어떤 기준을 주셨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천일국 백성의 모습은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청사진 블루프린트 또는 설계도
의한 천일국 백성의 모습, 갖추어야 할 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참부모님께서는 그것을 대비하여 우리들에게 지침을 주셨을 것이다. 그것이 상바울로 선언과 자르딘 선언에 의하여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상바울로 선언, 참부모님께서 1995년 그 다음에 2006년도 천정궁 입궁 대관식 그 기념 10주년이었죠. 그러니 2006년 그러니 10년 전에 95년이니까 95년 3월 31일 제36회 참부모의 날을 맞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한 1954년 이후 4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40년 노정, 그러니까 1954년부터 40년 이 노정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리움받았던 재림주를 모시기 위한 일제 우리의 40년 기간도 되겠고, 또 400년 메시아 재강림 준비시대 400년 준비 기간도 되겠고, 이 기간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부모님을 모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다 이거지. 그래서 그 터전을 대신해서 참부모님이 설 수 있는 기반으로 세운 교회가 통일교회죠. 1954년 통일교회가 세워지고 그로부터 40년 노정이죠. 그래서 95년이 40년이 끝나는 기간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또 마무리 이날 참부모의 날 이날부터 이제 제2차 새로운 40년 노정이 출발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이 상바울루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한 자르딘 선언이 8차, 8차례에 걸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상바울루 선언문을 우리가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개인에서 천주까지 또 종의 종에서 하나님까지 단계를 높이면서 희생과 참사랑에 의해서 탄간복귀 노정을 이겨오셨다. 제36회 참부모의 날을 기하여 전 세계 통일 교인들이 참부모님의 이 승리의 기대를 상속받고 우리의 책임 분담 기간이 되는, 참부모님 책임 분담 아닌 우리의 책임 분담 기간이 되는 제2차 40년 노정을 출발하는 것을 선포하는 상바울루 선언을 발표하셨다. 뜻결에는 자기가 있어서는 안 되며 제로 포인트, 즉 무의 경지에 들어가야 하고 교만이나 개인주의는 금물이다. 참부모님의 전통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념으로 땅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온, 즉 참사랑을 투입해온 생활이다. 이러한 참부모님의 생활 전통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땅과 만물과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참사랑의 실천, 전통을 개성하여야 한다. 제2차 40년 노정의 출발은 제36회 참부모의 날인 1995년 3월 31일부터이며 2세 중심, 축복 2세 중심 또는 축복 가정의 단위로 성취해야 될 우리의 책임 분담 기간이다. 2세 혹은 우리 축복 가정 단위로 책임 분담을 해야 하는 기간이다. 참부모님께서 종적 횡적으로 승리하신 기대를 상속받아 우리의 책임 분담은
천주 복귀까지가 아니라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한 가정들이 합심일체가 되어 국가를 복귀하는 데까지다. 국가 복귀까지. 따라서 40년 기간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믿음과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년이나 7년 만에 성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참 부모님이 남미에서 이상촌과 이상적인 나라의 본보기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신 승리적인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이상적인 나라, 이상촌과 이상적인 나라, 그 남미 브라질 자르딘에서 만든 거죠. 남미 승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벨권의 승리와 축복을 가인권에까지 옮기고 넓히는 승리이다. 아벨의 위치에 있는 북미 개신교권의 기반을 남미 천주교권으로 옮기고 하나되게 하는 승리다. 그 다음 그 하나된 아벨권의 승리를 유대교권으로 연결지어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 하나된 넓은 아벨권 승리를 이슬람권으로 연결시켜 크게 만들고 그 크게 넓어진 아벨권의 승리와 축복을 다른 종교권에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미래 승리의 방향이다. 북미를 비롯한 세계 통일교회는 정성을 다해 남미를 지원해야 된다. 참부모의 승리권을 우리가 상속받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인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폭을 넓히면서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상파울로 선언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보면은 제2차 새로운 40년 노정은 기간이 4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은 1995년부터 2035년까지가 40년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40년 걸려서 8단계 완전히 아버님은 종적으로 행적으로 다 승리하셔서 모델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2차 우리에게 책임 분담 기간이 40년이 되는데 이 40년 기간은 40년이 다 필요하지 않다. 4년 만에도 할 수 있고 7년 만에도 할 수 있고 그 말이죠. 근데 어머님은 2020년까지 15년을 앞당겼어요. 35년까지 40년인데 2020년까지 이걸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그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참 부모님의 이 승리의 기대를 상속받고 우리의 책임 분담 기간이 되는 제2차 40년 노정을 출발하는 그것이 선포한 것이 상파울로 선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부모님의 생활 전통을 상속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세 중심 또는 축복 가정 단위로 성취해야 될 우리의 책임 분담 기간이다. 이건 우리가 책임 분담해야 할 기간이다. 그런데 아버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1차 하신 이 승리의 승리적인 기대는 옛날에는 원래 보면 95% 이래 책임 분담. 여기에 참부모님의 승리권을 보태서 96% 승리하신 하늘이 준비한 그 기대 위에 우리는 4%만 하면 됩니다. 4%. 그 다음에 4번째.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한 가정들이 합심일체가 되어 국가를 복귀하는 데까지. 일단은 종족 복귀하고 그 종족 복귀한 종족 메시아들이 합쳐서 그게 모이면 국가 복귀가 된다 이거죠. 국가 복귀하는 데까지가 우리 책임이다. 그 다음에 5번째. 각자의 믿음과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4년이나 7년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95년부터 지금 몇 년 지나갔습니까?
95년, 2005년, 10년, 2015년, 20년? 그죠? 20년 지나가 버렸어, 벌써. 그런데 지금 이제 어머님 다 잡아서 천일국 기원절 선포하시고 천일국 속에 우리 데려다 놓고 이제 이미 세상은 천일국 됐어요. 사탄이 그 힘을 쓸 수 있는 기반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먹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는 대로 하나님 아담 해와를 지어놔놓고 어땠습니까? 아담 해와가 이름 짓는 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4년 만에 할 수도 있고 7년 만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도 없고 일단은 내가 내 가정을 중심 삼고도 천국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런 기준을 갖고 내가 내 가정 나 전도한다 생각하고 지금 우리 다시 우리의 모습을 추스려서 다시 한번 정신 차려보자 이거죠. 그 다음 6번째, 참부모님이 남위에서 이상총과 이상적인 나라의 본보기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셨다. 그때가 1995년. 아버님으로서는 제일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판타나리, 그 아마존 유역에서 타락한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은 환경을 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상가정, 이상적인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이제 상파울로 선언에서 구체적으로 자르딘 제1선언, 제2선언, 8선언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선언하고 제2선언이에요. 이것 되면은 8번째까지는 자동으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뭐냐 이거죠. 그 아버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상촌, 이상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본 단위, 우리가 자르딘 1선언, 2선언을 볼 때 무슨 이야기냐. 그게 지난번에 소개했던 자르딘 제1선언은 이상적인 마을, 이상적 국가, 이상적 도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한 터전 위에 자르딘 선언은 제2차 40년 노정에서 지켜야 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에 대한 발표라고 그랬어요. 에덴 복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르딘에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선포를 한 것이 그 원시 에덴 동산과 비슷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없었던 만물 전체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위에 지은 이 세계를 전부 관리할 수 있고 동일권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님은 말씀하셨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절대신앙을 가지고 창조했다. 하나님이 다른 몸으로가 아니라 한 몸과 같이 생각하는 일체 이상을 가지고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물건이 요거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감정이 아니고 한 몸 한 마음으로 그것이 일체 이상이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복종했다. 그 뜻을 완전히 받아들여 절대 이유도 없고 변명도 없고 그 계획을 복종한 것, 절대 복종한 것이다. 이 이상적 실체를 대해서는 완전히 투입한 것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영원히 투입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완전 복종의 개념 위에서 있던 주체자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하면 자르딘 선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절대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런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신앙의 실체, 절대사랑의 실체, 절대복종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대상이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 절대 주체인 하나님 앞에 절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식이다. 자,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천일국 백성으로서의 나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믿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 생각을 사랑하고, 그 뜻을 절대 복종할 수 있는 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실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정한일 집사님이 말이에요. 이 신앙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참부모님 절대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정한일 집사님이 스스로를 나는 나를 절대 믿을 수 있는 나다. 절대 유일 불변 영원. 이 제2선언에 나옵니다. 그럼 절대 나를 믿는다는 건 정한일은 어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내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나다 이 말. 그럼 우리 김성빈 집사님 마찬가지. 김성빈이라고 하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은 믿든지 말든지 나는 나를 믿을 수 있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내가 계획한, 내가 뜻하는 바에 절대 나는 그 복종한다. 다른 생각이 나려고 할 때, 이거는 아니야. 그걸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은 나를 믿고, 나를 신앙하고, 나를 복종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단 되라. 우리 김인건 집사님 어떤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죠. 김인건 집사님이 자신을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어머님 앞에도 부인 앞에도 나는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어제 김인건 변함없는 오늘날 김인건. 내일 어머님 앞에도 동네 사람 앞에도 김인건이는 절대 신앙할 수 있는 변함없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랑의 사람. 그 뜻을 놓고 저 자신이 절대 실천하는 사람이다. 복종은 실천이에요. 옛날에 우리 합천에 보면 이렇게 조식 선생 아시죠? 그 조식 선생은 몸에 당금 칼 하나고 요롱, 종이 딸랑딸랑 소리나는 종, 요걸 다 잡아다녔대요. 그럼 그게 칼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그건 거기다가 새겼어. 경과 의. 세상에 공자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훌륭한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 장급제하고 참 저렇게 많은데 왜 이 사상은 안 바뀌느냐 이거. 무엇이 문제냐 이거. 그렇게 그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딱 느낀 것은 이건 실천의 문제다.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한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공자님 말씀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녹음과 마찬가지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공자님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런 소리가 나면 그 소리를 기억하려고, 그 소리에 딱 따라가려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절대 복종시키려고 요런과 당금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에 내 자신을 그런 삶으로 정말 항상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뭐가 있단다면 여러분 스스로, 나도 그런 거 찾고 있어요. 지금 나도 요롱을 하나 달고 다니까 그래요. 조롱. 그러면서 딸랑딸랑 소리 나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조행식, 너는 절대 신앙, 너 스스로가 변할 수 있는, 없는 절대 신앙 할 수 있는 존재냐? 절대 사랑하는 존재냐? 절대 복종하는 존재냐? 요것만 되면은 하나님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것이 기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제2 자르딘 선언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하나님을 담자. 참부모님께서는 1998년 8월 7일 95년 상파울로 선언부터 98년 3년 뒤죠. 8월 7일 하나님의 4대 속성인 절대 유일 불변 영원성을 닮은 자녀, 부부, 부모가 되어 지상천국의 영원한 기지인 참가정을 완성해야 된다. 이거 자르딘 제2선언. 자르딘 제2선언의 요지.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절대 자녀, 유일 자녀, 불변 자녀, 영원 자녀가 되어야 하고 절대 부부, 유일 부부, 불변 부부, 영원 부부로 살아야 하고 절대 부모, 유일 부모, 불변 부모, 영원 부모가 되어야 하며 절대 가정, 유일 가정, 불변 가정, 영원 가정으로 완성해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 참 아버지이고 유일 참 아버지, 불변 참 아버지, 영원 참 아버지이다. 그런 아버지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아들을 찾는 것이다. 그런 아들, 딸들은 절대 부부, 유일 부부, 불변 부부, 영원 부부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안착하기 위한 가정은 절대 가정, 유일 가정, 불변 가정, 영원 가정이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지상 천국의 영원한 기지다. 여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 집에서 하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자라든 제1선언을 갖고 내가 사는 사람이고 우리 집사람도 자라든 제1선언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그 단계가 이제 한 단계 제2단계 자라든 제2선언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의 주를 속성 한번 봐요. 하나님의 내적인 4대 주를 속성. 이걸 창조 원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내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정지의 본체, 심정의 본체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창조 원리 가치론을 보면 가치, 창조 본연의 가치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 외적으로는 그 정지어가 나타난 것이 뭐냐? 정은 미고 지는 진리, 지는 진이고 의는 선이고 그래서 미진선의 실체지. 외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성이다. 성스러운 성이다. 하나님의 모습. 내적, 외적 표현이. 그러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이라는 거예요. 본체론을 중심 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질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은 창조의 필연성이에요.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해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해요. 창조의 필연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외적인 4대 주의 속성입니다. 창조성, 주체성, 관계성, 통일성.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완성입니다. 이걸 자르딘 그 선언에서 풀어서 아버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외적인 4대 주의 속성에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사용하신 유일한 재료, 완성한 인간에게 상속해 주는 내용, 하나님의 창조성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은 최고의 복음이다.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성은 이런 내용이다. 구체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성의 절대신앙이라는 게 뭐냐? 잘 모르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구상을 하시는데 그 구상이 절대신앙입니다. 하나님 생각했던 것은 그 절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창조의 설계도를 하나님 절대신앙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구상 생각하시고 그것을 설계도로 이렇게 만들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설계도를 정하면 그걸 절대 신앙합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 원칙을 절대 신앙합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절대 주체로 절대 신앙한 거예요. 창조 원리가 절대 주체예요. 그걸 절대 신앙합니다. 절대 신앙은 실제가 아니라 개념이다. 이건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속에
이게 신앙은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실체화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 사랑이란 게 뭐냐? 주체와 대상이 종적으로 하나 되는 사랑. 절대 신앙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사랑. 절대 신앙과 절대 복종의 목적과 방향성이 절대 사랑이고, 절대 사랑하는 절대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기 이전의 개념, 이 생각이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것이 나타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절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복종은 뭐냐? 개념인 절대 신앙, 절대 신앙과 절대 사랑을 실제로 드러내주는 것이 절대 복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존재까지도 부정될 때까지 투입하고 잊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재미와 취미로 반복하고, 절대 복종의 결과로 개념이 실제로 드러난다. 인간 창조의 과정이 갓난 아기로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설계도와 그 다음에 그 이념, 그 생각, 그 신앙, 그 모든 내용을 절대 복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태어나고 한 아들이 나타날 때까지 절대 복종.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복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외적인 4대 주류 속성의 두 번째 주체성이 뭐냐? 창조성을 토대로 주고 잊어버린다. 그게 주체성. 주체는 창조성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그 다음에 그 설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창조성을 토대로, 그것을 토대로 주고는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주체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것이 목적이고, 인간은, 그 대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불행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 못해서, 사랑을 못 주어서 불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요것만 풀리면 천국. 그걸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사랑을 중심으로 위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참사랑은 90각도 사랑이다. 즉각 제일 짧은 직단거리를 통한다 하는 말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속도 면에서 먼저 위해주는 원칙이 하나님의 주체성이다. 먼저 위해주는 거예요. 너 하면 내가 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 양이나 질적 속도 면에서 먼저 위해주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주체성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성, 창조성과 주체성을 토대로 대상과 관계 맺는 거예요. 대상과. 그럼 대상, 하나님의 절대 주체, 그 대상은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대상과 관계 맺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수수작용입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고 잊어버리는 것, 그 주체가 대상에게 하는 거죠.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거죠. 받은 것에는 언제나 1%라도 더 보태서 주고 싶어하는 성질이 관계성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양질 속도에서 먼저 주는 것, 관계성 속에 주체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이게 관계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일성. 창조는 주체성, 관계성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주체와 대상이 참사랑을 중심으로 관계에 맺을 때 나타나는 것이 통일성이다. 하나님하고 인간이 통일되는 거죠. 성상과 형상이 참사랑으로 관계에 맺을 때 나타나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성이죠. 남성과 여성이 참사랑으로 관계에 맺을 때 나타나는 것. 남편과 아내가 참사랑으로 하나 될 때 통일되는 통일성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90각도에서 수수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인간, 천지인 참부모, 일체 통일성입니다. 이것이 통일성이다. 자, 그래서 다르딘 제2선언을 중심 삼고 우리가 창조 목적,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르딘 제2선언의 절대유일 불변 영원의 하나님을 담자한 그 내용은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가 사일길의 중심인 하나님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절대자녀, 유일자녀, 불변자녀, 영원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모니까 우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절대부부, 유일부부, 불변부부, 영원부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절대부부, 그런 분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를 중심 삼고 사는 우리 부부는 절대부부, 유일부부, 불변부부, 영원부부로 살아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절대부부는 절대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의 속성에 유일은 따라다니는 절대 유일이야. 우리 부부는 유일한 부부야. 우리 부부와 같은 부부가 또 없어. 그래서 절대 부부야. 유일 부부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불변이야.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야. 근데 절대 유일하면 불변이고 영원이 되는 거다. 그러니 우리 부부가 그렇다. 노기수 집사님 이제 축복 과정으로 권만숙 집사님과는 절대 부부, 유일 부부, 불변 부부, 영원 부부. 그럼 지금 안 맞는데 어떻게 할 거냐? 아마 맞추려고도 안 돼. 그럼 각본을 써, 시나리오를. 당신은 요런 말 할 때 나는 요런 말 할게. 내가 여보 사랑합니다 하면 당신도 여보 나도 당신 사랑해. 요렇게 시나리오를 써, 각본을. 그럼 드라마 여러분 보시오.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게 빠져들어가고 그게 일체로 하나로 막 관계를 맺어가 우리가 그게 딱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은 그래 아버님 말씀이 그래요. 부부 생활을 할 때 마음이 안 맞으면은 아버님이 가르쳐주는 이상 가정의 내용을 갖고 연기라도 해라. 연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 그렇게 된다. 그게 삶의 훈련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여보 우리 천국 사람이야? 그러면 에이 막 상소리가 나오고 말이야.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고 뒤집으려 하고 죽으려 하고 이런 건 막소리 하다 보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당신 천국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축복받으시오 할 때 네 사는 꼬라지 보면 내가 그 따라 들어가고 싶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참부모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시니까 우리는 따라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왜? 참부모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그러니까 참부모님 따라가라. 나는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괜찮겠는데 많은 사람이 그래. 통일교회 보고 통일교회 문 선생님은 정말 그런 분 없는데 따라다니는 꼬락서리를 보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그 더러워서 못 가겠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우리가 해야 되겠냐? 그래 우리 어머님은 마지막 우리가 회개해라. 우리가 겸손해라. 이게 어머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회개해라. 겸손해라. 세상 사람한테 참 통일교회 축복이 좋습니다. 그럼 니는 어째서는 아이고 나는 막 살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이에요. 내 꼬라지 뭐 보지 말고 우리 참부모님 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걸 갖고 한번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좀 뭐 전도가 될똥말똥 할 건데 통일교 좋습니다. 오세요. 통일교 좋은데 니 사는 꼬락선이 어떠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이게 잘된 선언. 이상촌 이상가정에 이것이 기반으로 해서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부탁이에요. 1995년도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제2 책임. 40년 동안의 우리의 책임 분담. 우리는 40년 동안에 이걸 하면은 우리 책임 분담하는 것이고 하늘 앞에 떳떳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부탁해. 너는 종종 내셔야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이미
훈련받아서 이거 교육받기 때문에 너도 연습하면서 너 종족도 이렇게 연습시키라. 그러면 같이 복받는다. 이게 아버님의 부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이게 통일교회 왜 이래 어렵소? 통일교 신앙이 참 어렵죠. 정한혜 집사님 통일교 신앙 제일 어렵지. 통일교 어려워. 왜 어렵냐? 이게 하려니까 어려우지.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단하면서 하려면. 예. 그러니 절대 부부, 유일 부부, 불변 부부, 영원 부부 하라는데 이게 참 원수 놓고 이게 저 사람을 내가 절대 사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하고 내하고 유일 부부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잘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탁 내 마음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요. 내한테 맞추려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춰보지. 어떤 사람이 그래. 지금 세상 지도자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한테 맞추라 하면 아무도 안 맞는데, 안 맞는데요. 근데 나가 저 사람하고 맞추려면 다 맞는데, 나만 바꾸어서 저 사람하고 맞추려면 다 맞는다는 거. 쉬운 일이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무아의 경지. 어머님이 아버님을 만날 때 무아의 경지에서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현재 부부가 아버님하고 어머님 관계보다 더 문제냐요. 아버님 연세가 40이에요. 18세, 19세 소녀가 그 사람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은 뭐라 했어요? 무아로. 나는 모든 거 생각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무아의 경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고 거기에 내 자신을 중심하고 당신하고 너 이게 당신하고 나하고 살면 당신 요런데 내 이 마음도 들어줄 수 있어.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못한다. 그래 어머님은 무조건 무아의 경지에서 하나님의 뜻이면은 따르겠습니다. 그 출발이에요. 그래 나를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서만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절대 부모, 유일 부모 이거는 절대 부부가 돼야 다음이지. 그래 이거 되면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이 내가 되면은 그 다음 2단계는 그 다음 단계 한 발 옮겨놓는 거에 쉬운 거죠. 그래 절대 신앙 안 되고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안 되는데 유일 부부, 절대 부부, 유일 부부 되느냐? 안 된다. 하나님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시다 하는. 그러니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닮은 자녀다 하는 것만 목표로 역을 우리는 만들자. 언제까지? 40년 노정이에요. 2020년까지라도 내 가정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중심 삼고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온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일국 됐잖아요. 그전에는 사탄이 주관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사탄이를 굴복시키고 누가 참부모님 혼자 부모님 내외분이 그런 입장에서 이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나를 중심 삼고 우리 종족 하나 바꾸는 거예요. 나를 중심 삼고 우리 가정 하나 바꾸는 거죠. 내 중심 삼고 우리 부부 중심 삼고 가정이 바뀌면은 종족이 바뀔 수 있고 종족이 바뀌면은 민족이 바꿀 수 있고 국가가 세워질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절대 가정, 유일 가정, 불변 가정, 영원 가정을 지금까지 우리가 요 창조 목적에 여기 제2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남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완성한 여자가 주체와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완성한 남편의 뜻대로 아내가 하나 되어가지고 부부가 되면은 하나님을 닮은 부부고 그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부모를 닮은 자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상가정, 이상사회, 이상국가, 이상세계가 된다. 이게 창조 목적에 그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것 갖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참부모님은 하나님의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자녀, 유일 자녀, 불변 자녀다. 이렇게 해서 이 사위기들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만 바뀌어지면은 천국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내용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참아버지고 유일 참아버지, 불변 참아버지, 영원 참아버지다. 그런 아버지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아들을 찾는다. 그런 가정을 찾는다. 그래 절대 부부, 유일 부부, 불변 부부, 영원 부부를 우리는 이뤄야 되고, 절대 가정, 유일 가정, 불변 가정, 영원 가정이 하나님이 안착하실 수 있는 가정이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다. 하나님이 이건 우리 곁들여서 제가 설명합니다만, 어머님은 무아의 경지에서 아버님을 대상으로 맞아서 그때 당신의 위치는 타락한 인류를 대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버님 뒷자리에 서다가 여동생의 자리에서 옆자리로, 대등한 자리로, 같은 자리로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 일체가 되고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과정을 어머님은 1960년 성원부터 2013년 천일국 기원절 천지인 참부모님이 되셔서 2013년 1월 13일 천일국을 세우는 그런 자리로 변화되었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완성을 했니 못했니 후회와 독생년이 뭐니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거는 통일교인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들. 그건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선언은 봅시다. 이거는 제1창조주는 하나님, 제2창조주는 아담, 제3창조주는 자녀예요. 아담의 자녀들이. 그러니 제3창조주는 자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창조성은 하나님이 완성하면은 상속해 주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완성해서 상속받았고 아버지의 자식이 완성하면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제3창조주는 우리가 참부모님의 완성했듯이 우리도 완성하면은 하나님은 제1창조주, 참부모님은 제2창조주, 우리는 제3창조주가 되는 거죠. 그런 창조주는 1선언, 2선언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 제1선언, 제2선언만 이루면 3, 4, 5, 6은 아무것도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자르딘 제4선언은 숙명적 제한 해원이 해원.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인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이 아들이다 딸이다 소리도 못하고 그걸 못 이룬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부자 관계를, 이것이 숙명의 관계, 숙명의 관계는 운명은 만났다 헤어졌다 할 수 있지만 숙명은 이걸 바꿀 수 없는, 부모와 자식은 바꿔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니까 이 숙명의 관계를 우리는 이루어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자요. 그는 제1선언, 제2선언만 이루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왜? 아버님이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불신이나 배신이 있을 수 없는 부자지 관계이기 때문에 공명 통일이 된다. 그 다음에 자르딘 제5선언은 사사절 선포라 했는데 이것은 사위기대, 땅 지상에서 사위기대, 영계 사위기대. 그래서 우리가 제4, 제5선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 부부, 완전 절대 가정, 절대 부모, 절대 가정이 되어버리면 그게 사위기대 완성이거든요. 그게 되면은 영계에도 자동적으로 사위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사위기대, 영계 사위기대 사사절이 하늘 땅이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1선언, 2선언이 이루어지면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6선언은 뭐냐? 총영계 영인 해방세계, 우리 조상 해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참부모님 하신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제1선언, 2선언, 이거 영계 해방,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선언, 2선언 이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총영계, 천국이 되면 영계에 지옥이 있을 수 없고, 영계에 악한, 고통당한 악한 영인이 있고는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축복받을 수 있는 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총영계 영인 해방식이 제6선언입니다. 그 다음 제7선언은 참축복 천주화와 사탄 혈통 근절 완성 해방 선포. 그래서 사사절, 천주적 사사절이라고 여기 했어요.
그래 왜? 사탄의 세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절은 천주적 사사절인데 천상에 한 맺힌 영이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버님은 영계의 지옥을 정리하기 위해서 효진님 보내갖고 그 다음에 선한 세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흥진님을 보내가지고 아버님 대신으로 총사령관이 되셔가지고 정리하시고 사탄 세계, 가인 세계 효진님이 천사장 루시엘, 마귀왕 사탄 루시엘하고 지옥을 정리하시고 그런 터전 위에 아버님이 영계 가셔서 모든 영계를 다 정리하시고 이제 지상을 정리하시려고 하실 기간 2020년을 중심 삼고 천국을 만들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의 살인마까지도 성인들과 함께 축복을 해주는 문을 여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제8선언은 천주 참부모 연합선포. 그러니 참부모님 탄신 8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2000년 2월 13일 서울 리틀 엔젤스 예술회관에서 천주 참부모 연합을 선포하시고 천주 평화통일 가정당을 창립하시고 그리고 천주 참부모 연합 선포는 자르딘 제8선언이라 선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다. 자르딘 제8선언의 요지는 참부모님께서 지금까지 해나온 것이 개인 완성, 가정 완성, 국가 완성, 세계 완성, 하나님 해방, 참부모 해방, 사탄 해방, 지옥 해방이었다. 참부모가 천주의 모든 것을 연합한 천주 참부모 연합의 중심이 된다. 천주 참부모 연합이라 하면 말이요. 아버님만 참부모 같으면 한 사람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참부모가 둘, 셋 있어야 그걸 모아서 연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1선언, 제2선언을 이루어서 참부모가 되면은 그 참부모들로 천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참부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참부모님은 천일국 진성덕 황제 중심의 자리죠.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면 백성은 다시 호적에 올려 입적해야 된다. 천일국 입적이죠. 이것이 제8선언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천일국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할 신종적 메시아 축복 가정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천일국 4대 성물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런 기준을 놓고 우리를 스스로 생각해봐도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어머님의 참부모님의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니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천일국 4대 성물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비슷하게 자꾸 더 쉽게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천일국 성주식은 옛날 성주는 복귀 성리시대의 성주고 천일국 성주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성주다. 그런데 성주 안 마신 분은 마셔야지. 축복가정이. 그래서 그런 성주. 그래도 부족하면은 촛불 켜고 기도하면은 또 역사가 우리가 마음이 더 선화되어지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성령을 갖고 우리 뿌리라 이게. 그래서 부족하면 죽을 때 우리 시체를 놓고도 뿌리라 이게. 그래도 부족하면은 성토, 거기다 흙 덮는 거에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그 본향원 성토, 그 성토를 가지고 덮으면은 그 전체가 선한 본향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어머님이 안 계실 때라도 어머님이 천년만년 사시지 못하잖아요. 그러실 때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축복이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참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상징체로 주신 것이 천일국 4대 성물이다. 그래서 그 성물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모든 우리의 잘못되어졌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줄 수 있는 축복이야. 탈교, 배교, 탈선, 온갖 죄를 다, 공금, 횡령, 온갖 죄를 다 지은 것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무조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천일국의 정말 귀한 특별 은사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신종종 메시아는 뭐 하는 것이 사명일까? 가만히 알고 보니까 아내를 하나님 만드는 것이 사명이에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 만들고 자기 남편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누구든지 한 사람의 신앙이 좀 좋아. 나는 교회 나는데 우리 신랑이 안 나와. 그럼 우리 신랑을 하나님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말이 쉬운 거예요. 아버님은, 그럼 아버님의 사명은 뭔지 알아요? 아버님은 참 어머님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완벽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의 책임이에요. 이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일생 동안 정성 들여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시고 정성 들여서 어머님을 하나님의 아내 자리에 완벽하게 세우는 그 일을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 한 분이 박구배 회장이라는 분 계시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버님이 지상에 함께 어머님과 계시면 하나님 오기가 좀 그렇대요. 그래서 아버님이 영계 먼저 가시고 어머님 지상에 계신 어머님을 하나님이 독차지하시라고 하나님이 참 어머님을 직접 사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렸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선배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참 존경하는 분인데 왜 그러냐면 참 아버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 계시든지 아이고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면 안 된대요. 그러니 따라다니는 분이 어떻게 하더라도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까이 있는 분 노래도 잘하고 박구배 씨 같은 분은 참 지혜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님이 구배! 예. 야, 너 여자들 보면 어때? 어떤 생각이 나냐? 여자 젊은 여자 보니까 어떤 생각 나냐? 그럼 어르신들에 그래서 박구배 씨가 뭐라 하냐면 아버님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아버님이 민망하겠노, 그지? 그러니까 이 박구배 씨가 아버님, 그 젊은 여자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보면 눈이 자꾸 허벅다리 쪽으로 갑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 말씀에 그래가 아버님을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소리 들으니까 좀 자식이 그래도 아버님이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 눈이 조금 간다 하니까 이거 안 간다면 거짓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예. 참 재밌는 분이죠. 근데 아버님이 어떻게 이 세상 계실 때는 참 지루하지도 않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가 가야 축복을 많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그래 그분이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아버님이 비워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성신과 신령과 진리로 새로워지는 하는 말을 갖고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 시간인데 성신과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신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실제 성신 대신 참 어머님은 뭐 하는 거겠어요? 실제 성신의 참 어머님은 아버님이 주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도록 다시 가르치잖아요. 이게 어머님의 사명이에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참 어머님을 상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요. 왜 어머님이 독생녀라 하시느냐? 왜 어머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느냐? 아버님 살아생전에는 아버님이 어머님 보고 어머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일체 했지만은 어머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한 번도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어머님 저 어디 계시면 어머님 독생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를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저는 아까 이야기했죠. 신종종 메시아는 아내를 하나님 만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이번에 120일 이거 정성 들이고 하면서 정성 들여요. 주제가 뭐냐? 너 도통해라. 하나님 그렇게 도통하라 가르쳤어요. 그 도통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꿈을 꾼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에만 몰려면서 말이야. 하나님 어디에서 그래.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항해하는 사람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꿈에서 여러분 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기 쉽습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은 꿈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소리 하려는 상상도 못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신종종 메시아가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사람 된다면 우리는 완성입니다. 어머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소리 그게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와서 어머님은 이미 하나님의 실자네요. 하나님 부인 아니에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 아버님, 이게 천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16쪽에 보면 선생님에게도 선생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선생이 못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참부모가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참부모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인 된 것은 무엇이냐? 선생님이 주인을 만들었습니다. 재창조입니다. 그러니 누가? 내가 나를 만들어야 돼. 내가 나 자신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 내가 우리 부부를 절대부부, 유일부부, 영원부부, 불변부부 그런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20 승리를 우리는 성공시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완성한 96%의 4% 책임으로 신종종 메시아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할 수 있는 나다. 그것만 만들면은 우리는 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